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우람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려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호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앗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황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예, 오늘 72편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표제는 솔로몬의 시인데 이 72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 왜냐하면 이 시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제 오늘로써 2권이 끝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권하고 2권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나 이제 3권부터 가면 73편부터는 3권이 시작되는데 다윗의 시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무명 그리고 솔로몬 심지어 모세 이런 이제 저자들 기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태어나고 왕 위에 오른 곧 오를 때라고 그 시대를 감안을 한다면 다윗이 왕의 통치가 꽤 길어지고 노년쯤 되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이고 오랜 기간 왕으로 통치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들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 생각과 다른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까?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여기서 왕에게 라는 말은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고, 뒷부분에 왕의 아들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 첫 번째 통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구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 그분의 신앙이 진짠가 아닌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러나고 구분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70쯤 되면 제 인생을 겪을 만큼 겪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알만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병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요.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유명의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의 판단력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노트를 보시면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제목 따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를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더해가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바뀌게 된다. 이거 잘못됐네 하고 이렇게 밑줄을 싹 하고 지워버리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수정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왕이라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영토가 크게 해주십시오. 백성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군사력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말년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국정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 한 기도가 주의 판단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는데, 그러면 주의 판단력은 뭐냐? 신명기 17장에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되거든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 말씀을 써서, 그러니까 필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써서 그것을 네 옆 가까이 허리에 두고 그것을 평생 외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좀 다녔으면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못하지. 왜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윗은 그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체득한 거죠.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판단력, 곧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었구나 라는 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해요. 여기에 와닿을 때 우리의
제목이, 기도 제목이 진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드리지만 왕이에요. 인생 살 만큼 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다윗이 현실적인 필요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나와 보니 결국 나의 나됨과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된 거죠. 이게 내 안에 체득되고 체화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안 바뀌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 그래 이제 연초가 됐으니 열심히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별로 응답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늘 후퇴해 왔어요. 늘 거기서 후퇴해요. 그렇지 않다. 거기서 더 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뭔가 기도 방향이 좀 잘못됐는데 내가 기록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하나 지워가고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한 기도 제목들이 내 기도의 노트에 하나 둘씩 빼곡하게 채워져 가는 거죠. 그게 진짜 진정한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다. 자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는 주의 판단력이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왕 자기 솔로몬에게는 무엇을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 하나님 제 솔로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의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통치하는 거예요. 바르게 통치. 그러니까 공의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용한다면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돈 목숨 걸고 봅니까? 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기 재산을 지킵니까? 결국 내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말 최고 정점, 내 신앙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하며 무엇을 이어주고 싶어 할지 거기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위는 결정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잘 가다가 자녀 문제, 특별히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요 가까이도 있네요. 우리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해버리죠. 그 자녀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극복하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공의로움을 주시옵소서. 재산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의 그것이 이 나라의 파도처럼 넘실대게 하옵소서. 그것을 눈,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 아직도 네 자녀에 딱 매여 있냐? 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이거라고 보느냐? 근데 우리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대물림해야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살아보니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살아보니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멀고 말씀은 멀고 현찰은 가깝거든요. 그게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목사의 이중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신앙이란 그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내 신앙의 모습을 그 간극을 날마다 좁혀가는 긴 여정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진짜 믿음은 저와 하나님만 알죠.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녀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갈대처럼 쓰러집니다. 왜요?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이
큰 건물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배워간 거죠. 잘못 배운 거죠. 성경에 입각하고 기초한 가치관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물론 물질을 물려주지 말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무엇을 가치 있게 대물림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것을 넘어서 위대한 시로 남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요 시편 72편에 별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기도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메시아 기념시로 하나님이 꽝 하고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3절에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게 누구를 다 상징하는 거라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뭐 알았겠습니까? 희미한 그림자만 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 있는 기도, 무게가 잔뜩 실려있는 이 기도를 결국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시로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끊임없이 적어내려가는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을 통해 내 기도의 제목이 또 바뀌고, 그러면 내 기도가 뭐가 될까요? 훗날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또 하나의 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 남은 삶을 참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만 더 세부적인 지역적인 내용을 보고 마치면 봅시다. 자,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제 요렇게 3절 볼게요.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실제로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세요? 열왕기상 3장에 두 창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갑자기 딱 그들 앞에 서던 이렇게 갑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이 여자, 한쪽은 저 여자에게 반반씩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의 친모, 진짜 엄마가 막 달려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얼마나 지혜롭고 공의로운 재판입니까? 이 기도 솔몬을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어딜 보시냐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여러분 왕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 인접 국가에서 수많은 사신들이 방문하는데 그 가운데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왕입니까? 스바 여왕이 온갖 금은 보화를 들고 솔로몬을 보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먼저 솔로몬에게 필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노트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새끼가 스바 여왕이 주는 재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런 제목들로 빽빽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맨 위에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해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목은 날마다 지워지고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연락하신다. 그 기도가 결국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의 기도만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